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느헤미야서 1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된 자리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갔던 그의 형제들이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자 돌아와서 느헤미야에게 전해준 소식은 참으로 눈물 날 일이었습니다. 성읍이 한패졌고 그야말로 환난 가운데 동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눈물로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주야로 기도했다고 1장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자기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집안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1장에서 기도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그 고향의 또 고국의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2장 1절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1장에서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때를 1장에서는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닥사스다 20년이지만 그 고국의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한 때는 기슬월이었고 이 기슬월은 오늘날로 치면 12월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은 그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니산월은 4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한 지 벌써 이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야로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4개월 동안 기도했지만 그 사이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4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오늘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생긴 거죠. 느헤미야는 이처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한 것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아버지의 그 영향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름대로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고 말할 수 없지만 대체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기도 하지요.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하가랴였는데 하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주님을 기다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주님의 위로하심, 주님이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있었던 거죠.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주의 종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아들에 대한 말씀을 받고는 무려 25년을 기다린 후에야 그 약속된 아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리브가와 함께 자식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하고 기다린 끝에 20년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그가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17년을 묵묵하게 기다렸습니다. 소년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왕으로 기름을 받았지만 왕이 될 때까지는 무려 30세가 되어서야 드디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유다의 왕으로서 7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그야말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비록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나라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고 또 그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고 자기도 불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힘없는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 힘없는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재판장이 두 손 들고 말아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 하고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요. 그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내 시간표대로 그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라. 불의한 재판장도 마침내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왜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말씀이지요. 왜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그것은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 고국의 상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한 4일 기도하다가 또는 한 주 정도 기도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고 한 달 기도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는데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는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개월 만에 드디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왕이 아마도 술을 드시고자 하셔서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평소와 같이 포도주를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술을 따를 때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그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왕이 알아차렸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가 지금 평소와는 달리 그 왕에게 술을 따르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조국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주야로 부르짖는데 왜 얼굴이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왕이 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따르는데 얼굴이 근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술 간원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셰프나 아니면 뭐 주방에서 일하는 어떤 뭐 그런 요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이 어느 곳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술관원은 이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항상 체크를 해서 안전한 술을 왕에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 술관원의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술을 따르는 술관원이 술을 따르면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어쩌면 왕의 입장에서는 이 술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얘가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그래서 얼굴에 나타난 것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가는 이 술을 따를 때 얼굴을 근심하게 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술을 따르면은 중벌에 처해졌습니다.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술 따르는 자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고 말하는 이 상황을 이 느헤미야가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작게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 얼굴에 근심이 있는 얼굴로 술을 따른 것에 대해서 왕이 묻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한 것은 이거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최대의 위기 상황을 느헤미야가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침착하게 왜 자신의 그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는가를 왕에게 사실 그대로 아뢰게 됩니다. 오늘 3절도 같이 한번 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아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만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그 왕을 높이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혹시 이놈이 날 죽이려고 술에 뭔가를 타놓고 걱정이 돼가지고 얼굴에 표가 난 것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왕이시여 절대로 나는 당신을 독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그 의도를 정직하게 또 이야기하고 싶었기에 특별히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먼저 말을 꺼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느헤미야는 근심과 걱정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 목숨까지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절체절명의 두려운 상황 앞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의 안에 무엇이 고민이고 무엇이 근심인지를 지금 왕에게 떨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담대함을 그가 받았기 때문이고, 왕도 권세 있는 자지만 이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진정한 왕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이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위기 상황 앞에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침착하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위축되거나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이 문제를 돌파해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는 자였고 기도로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의 자기의 어떤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했는지, 왜 이들이 바벨론에까지 포로로 나와서 살고 있는지,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백성들을 향한 뜻과 계획을 알고 있고, 그 뜻과 계획이 백성들이 어떻게 불순종하여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 문제 가운데서 그들을 돌이켜서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셨고 그곳에서 성전을 세우고 그 성읍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 때문이라도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뭐 세상에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병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죠. 뭐 알았어, 뭐 그렇게 살다가 다 가는 건 인생 아닌가라고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되지요. 내 삶만 책임지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그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는 단순히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이고, 그 일은 지금 그때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그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대답을 하되 어떻게 합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속으로 묵상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 지금이 하나님의 응답했대구나. 내가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구나. 하나님 응답하시는 때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그는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예루살렘의 건축 계획을 내가 다시 이룰 거니까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침착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왕후가 있는 앞에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느헤미야가 묵도하고 대답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동안 기도해왔고 기도하면서 그가 가진 계획들을 왕 앞에 침착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가지를 그의 계획을 기도하며 생각했던 보관을 왕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바로 정한 기간을 내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휴가를 오늘날로 치면 제가 휴가 좀 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왕이 네가 언제 가서 언제 돌아오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허락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도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알아차리고,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을 정하고 일을 잘 끝내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는 휴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갈 때에 왕이 조서를 좀 써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조서를 내려서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은 왕이 명령한 일이니까 다 허락하라 라고 하는 왕의 그 인장이 찍힌 조서를 하나 써주는 겁니다. 써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서는 통행증을 말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총독들이 가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에 네가 무슨 권리로 네 마음대로 하느냐, 이거 사실은 에스라서에 보면 그 지방의 사람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려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니까 공사를 중단하게 해달라고 해서 중단되었던 공사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함부로 공사했다가는 그 지방 총독들한테, 관리들한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이 직접 하라고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조서를 써서 달라고 그렇게 두 번째 계획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의 살림 감독 아삽으로 하여금 건축 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허가서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지요. 8절 상반절입니다. 8절 상반절도 있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그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 감독에게 또한 조서를 써달라고 이렇게 세 가지 요구를 왕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는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루어질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행동해야 되는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극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하지 않고 계획만 세우는 사람입니다. 기도 없이 회의하고 계획만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죠. 열심히 계획하고 회의도 하고 잘 준비해야 되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반대편 극단은 뭡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에요. 기도만 하고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준비도 안 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극단입니다. 기도만 하고 뭔가 되겠지 하는 것은 신비주의죠. 그리고 현실을 도피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너무 극단적인 잘못된 신앙의 행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 자기 능력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문제고, 또 기도만 하고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살아가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또한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남편에게 잘 섬기고 그 남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대면대면하게 그냥 살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으면서 우리 남편 구원해달라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만큼 주님의 사랑으로 그 불신 남편에게 가서 사랑하고 섬기고 표현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만 가지고 뭐 남편에게 서비스 잘해준다고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같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서 기회가 왔을 때 왕 앞에서 그 위기 상황 속이었지만 침착하게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차근차근 왕에게 다 요청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아내었습니다. 그 결과를 8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왕이 허락하고 그랬습니다. 왕이 아무 군소리 없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허락해 줄게 라고 문제가 다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쉽게 운 좋게 해결된 것 같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이 왜 해결되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고백이 뭡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왕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날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운 좋게 허락받은 게 아니에요. 왕이 허락한 것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라고 오늘 느헤미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네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 그것보다 더 큰 일까지도 내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 그것까지 내가 너한테 더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에게 임한 은혜도 느헤미야가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왕이 더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9절을 한번 읽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왕이 느헤미야에게 조서를 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서 그 느헤미야를 호위해서 고국으로 내려가도록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조서만 주셔도 감사하고, 허락만 해주셔도, 휴가만 주셔도 감사하고, 자제만 구할 수 있도록 해주셔도 감사한데, 군대 장관과 호위군사까지 대동해서 고국으로 내려가니 얼마나 정말 뿌듯하고 멋진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더니 아무도 이제는 느헤미야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손이 도우셔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 그 고국으로 가니, 그 고국에 있는 그 동포들을 괴롭혔던 그 땅의 대적들이 오히려 이제 느헤미야가 온다 함을 듣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근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인생에 정말 슬프고 금식하지 않으면, 주야로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고통과 근심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순순히 풀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장애물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한 고비 지나가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은 평생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길,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바른 길처럼 보이나 때로는 그것이 망하는 길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이 그 길이 바른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망하는 길 같아도, 막다른 길 같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 벼랑 끝에서도 날아오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입니다. 아무리 평탄한 길 같고 문제없는 길 같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나아가면 그 평탄한 길에 어느 순간에 구멍이 나서 낭떠러지로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기도하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의 그 가는 길을 이 세상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고 행하는 자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바란 것이 내 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도 하고 그 장애물을 깨트려버리기도 하고 산을 깎고 고를 메워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까지 이 땅 가운데 행하며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